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로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아니 목사님,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결혼 다들 안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 빼놓고는, 그죠? 우리 유스 애들, 아동부 애들 빼놓고는 다 결혼하셨어요. 그죠? 아니,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피해야 되는 게 이게 종말의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진짜 문제가 뭐였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비가 아주 심하게 오는데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에이, 좀 오다가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온 세상이 잠기는 그런 홍수는 없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잖아요.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 높은 곳으로 대피하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재밌는 구경이요, 불구경. 불난 거 구경하는 거 참 재밌어요. 물 구경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호수에서 그 멋진 물들 구경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요즘엔 불멍이라 그러더라고요. 불 보고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사람이 힐링이 되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불 구경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죠? 내년에도 한 번 더 가실래요? 네. 불 구경, 물 구경, 사고 구경, 그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사고 났으면 사람들이 천천히 가요. 왜요? 뭔 사고 났나 구경하려고. 또 재밌는 게 여러분 싸움 구경. 사람들이 싸우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구경하면 정말 재밌나요? 처음에는 높이 올라가서 안도했겠죠? 그러면서 밑을 내려다보면 구경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 야, 이 물이 대단한데? 그런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물에 다 잠길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멸망의 사인이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그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심각해져 가는데도 그러려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관영했다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는데도, 종말의 사인이 보이는데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영적인 삶은 내팽개치고 그저 육적인 삶에만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나도 과감하게 너무나도 쉽게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노아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요즘에 목사들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요. 말하면 피곤해지니까 피차 조금 편하게 살자.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개인 책임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밥 안 해주고 안 챙겨주면 남자들은 금방 티가 나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당근과 채찍을 남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얼마나 남편은 가스라이팅을 잘하는지. 가스라이팅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누구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모여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위시한 그 몸, 그 단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함께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천국에 우르르 몰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십자가 복음교회 모이세요. 당신들은 누구시? 여기 십자가 복음교회요. 오케이 들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거 바라볼 게 아니고 내가 내 신앙을 다잡고 내 스스로 잘 판단하고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선내 만에 신앙생활을 잘하네 못하네 상관하지 말고 다른 목사가 뭐 어쨌네 저쨌네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서야 된단 말이죠. 또 섰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유다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뭐가 도대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땅이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인간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이 머무는 지경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야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되라. 하나님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네가 함부로 설 수 없는 땅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믿음은 뭐냐? 먼저 철저하게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철저하게 구별됐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당시 세상과 그 세대가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잘 구별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버타며 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에 미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철저하게 준행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배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뭔 배를 알겠습니까? 그것도 근데 작은 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아르크 인카운터, 노아의 방주 그 실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형을 보러 갑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선박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그런 대형 선박과 같은 그런 크기예요. 하루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까? 또 배 만드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방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에서 120년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근데 방주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지으라고 했다면 처음에 하는 척 신용하다가 진작에 멈췄을 거예요. 야,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무슨 내가 배 만드는 사람이야? 130m 길이가? 와, 이건 완전히 미쳤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배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앞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조금 도와줬겠죠? 근데 자식들이 불평 안 했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 알겠지만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아빠는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왜 이딴 거 시키고 나도 살기 바쁜데 나는 그래도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빠 비웃는 거 애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방주를 만들고 자식들과 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들 설득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과 태도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대충 생각하고 대충 만들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있지만 그래도 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만들면 됐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홍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는 척 그냥 대충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허황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튼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홍수에 버티려면, 침수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노아는 그냥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동물들이 좀 많이 먹어요? 네? 사람도 많이 먹는데
동물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런 와중에서도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밥 갈고 시집가고 다 합니다. 노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시를 곱씹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물 한 방울 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대충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써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던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도 좋고 놀라운 것이지만 은혜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지경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천사도 거룩하고요, 주의 보좌도 거룩하고요, 아들도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용해서 여전히 더러움과 불법에 거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만을 강조해요. 그래도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단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상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목사보다는 나는 저 종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그래도 뭔가 남달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을 높이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상대평가가 아니고 여러분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명만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시대를 핑계할 수도 없고 주여 요즘 시대가 이러니 좀 봐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도 없고 교회나 목사를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 핑계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스스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하고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